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며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분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요즘 아이들 말로 찐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성령님이 또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 직분자 후보가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설교를 꼭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말씀을 리마인드 해보면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요? 첫 번째,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임을 깨닫는 자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세요? 아니, 너무 착하게 살아가시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이런 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잘 사는데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참회의 기도 한번 하고 끝이 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있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늘 나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우리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의 그 용서,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입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우리 허장로님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시는데? 예. 우리 또 설교 노트를 잘 하셔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삶 책임져 줄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고신청의 교육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킹덤 스토리 시리즈를 저희 교회는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3년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설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커리큘럼 따라 3년은 쭉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여호수아서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주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해 여호수아 1장 살펴보았고, 오늘은 킹덤 스토리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2장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아이고, 잘 읽어주셨어요.
예, 오늘 아이들 올 줄 알고 이 제목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오늘 청소년부 설교 제목을 제가 베껴왔어요. 네, 우리 어제 김 전도사님한테 설교 제목 좀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딱 들었는데 딱 그래서 오늘 양해 우리 전도사님이 허락을 받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청소년부와 똑같이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본문의 중심으로 믿음의 행동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눌 때 주님도 주시는 그 도전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범죄도시라는 우리 영화 시리즈인데요. 아마 우리 3040 우리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범죄도시 4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도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개봉할 때마다 흥행에 성공했는데 여러분에게 영화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이 범죄도시 4편까지 누적 관계 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4천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게 진짜 뭐 국민 영화라는 뭐 그런 것을 보여주죠. 이제 포스트 넘어가시고요.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시리즈 영화 사상 이 최초의 전대미문 흥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에 흥행하는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를 손꼽아 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화가 현실 세계의 부당함에 날리는 그 강력한 펀치 때문입니다. 이 주인공인 마석도 형사의 이 파워풀한 액션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이렇게 아주 강력한 펀치를 연달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한 악당을 처단하는 것을 보면 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지는 거죠. 이 마 형사라는 사람이 이 강력반의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요. 말보다는 펀치가 먼저 나옵니다. 그냥 뭐 어떤 사건 있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기 전부터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를 알지라도 이 행동대장에 출동하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형사가 바로 행동대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는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행동대장이라는 말 주로 어느 조직에서 쓰신 줄 아시죠? 예, 조폭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행동대장의 사전 정의를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무리의 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도 우리 행동대장님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세요. 굉장히 우리 발이 앞서고 또 이렇게 빠르신 그런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동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만큼 추진력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의 이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우리는 속한 자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동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행동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대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또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라합은요, 자신의 행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자, 우리 올 시간엔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라합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숨겨주었어요. 라합이 사실 얼마든지 이들 고발하면 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에 섰던 것이죠. 정탐꾼을 숨기는 일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 스파이 숨겨진 것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그 3대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3대 이러니까 요즘은 저도 잘 3대라는 개념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3대라는 건 3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줄기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데 이 실을 뽑기 위해서는 이 줄기를 3, 4주가량 물에 적셨다가 햇빛에 말려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3줄기가 대략 90에서 120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놓은 3대 속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 혹시라도 거기에 숨겨주는 것 발각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정탐꾼들을 뒤쫓는 자들이 와서 행방을 묻자 라합은 그들이 벌써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심장이 콩닥콩닥 했을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이죠. 라합이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합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여리고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의 유익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소문,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그냥 자자했어요. 이 하나님이란 분이 홍해를 가르셨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또 제거하시고 그 소문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의 마음에 이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자신의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기자들은요, 라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소개할 텐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리스트에
라합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 결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서 있어요. 라합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소개하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잠깐 더 띄워주시면 이 구절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라합이 행함으로 믿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라합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사용하는 것이지 라합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합은 이 자신의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리는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은 그런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용기로 지혜로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가능한 것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또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이 2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하여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라합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믿음의 싹이 탔던 것이죠.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 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간담이 선들해져 있어요. 모두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홍해를 가르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시 보시면 11절 하반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한글 개혁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라합이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앙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는, 그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증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합의 붉은 줄이죠. 오늘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증표를 지금 주고 있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지금 이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바로 라합의 붉은 줄, 이 스칼렛 코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라합의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을 것을 지금 정탐꾼들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진문을 나가서 거리에 있으면 이제 온전히 그것이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전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온 집을 구원하여 내라라는 그런 약속의 증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는 바로 라합의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주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의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붉은 줄이 우리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큼 더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양복에 보면 보이세요? 뭐가 있습니까? 네, 십자가가 뭐 붉은색은 아니지만 로즈골드 색깔 같아요.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 좋고 우리만 구원받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 안에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거리 나가서 물티슈 들고 전도해라,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돌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아직 못 오신 분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전해주고 또 그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부터 우리 받으리라까지 함께 우리 전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동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말하기도 쑥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고 전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극단적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용기 있게 한번 교회 가자라고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저 이렇게 교회로 또 초대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뭘 잘해야 됩니까? 초대를 잘해야 돼요. 인바이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를 잘하고,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많이 끌어모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런 우리가 애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저 자신부터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되고 한순간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과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얻으며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